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차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밖에 눈이 오잖아요. 네, 희한한 날씨네요. 네, 예,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봄이 왔습니다. 네, 봄입니다. 네. 지난주 봄이 왔습니다 인사했는데 왜 눈이 올까요? 참 미안하네요 날씨가요. 네. 좋은 아침이죠. 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연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연서가 이제 방긋방긋 웃었던 그 새벽이었는데 어제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3시간 자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고요. 오늘은요 이제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마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25절에서 32절까지 나타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곳곳에 나타나죠. 세 명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25절에서 32절에서 또 한 가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지난주 둘째 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얘기는 아니네 이런 이야기죠. 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의 리더나 아니면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내 얘기는 아니야. 나는 떠나본 적이 없어. 이게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떠났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못 나오거나 아니면 가끔 신앙의 방황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아버지 품을 오랫동안 떠나서 돌아온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힌두교회는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숨겨진 또 다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에필로그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우리에게 나누고 싶으셨던 또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왔죠. 너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은 너무나도 멀다라고 여겼던 그 거리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좁혀 오시죠. 한 발자국 정도의 거리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마도 이 가장 좋은 옷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입던 옷이었을 겁니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일 거니까요. 아버지의 반지를 끼워주고요, 아버지의 귀한 것들로 그에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파티를 열어줍니다. 막 파티도 음식도 차려주고요, 밴드도 부르고요, 완전 기쁨의 도가니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게 오늘 15장 25절에 나오는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오늘 이 구절만 읽어봐도요,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이 아들이요? 뭐 이렇지 않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대요. 지금 파티 열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 방탕한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다른 아들이죠. 되게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말 잘 듣지 않겠습니까? 착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되돌아본 적 없는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이야기 속에서요, 15장 어떻게 보면 이제 12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첫째라는 아들은요, 메인 스토리가 다 끝나고 나서 등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날 거 다 지나가고 나서 막판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그랬잖아요. 둘째가요, 아버지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더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왜 안 죽으세요? 돈 주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요, 옆집 아저씨가 들어도 참견할 얘기 아닙니까? 이 자식이 막 이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형이 그런 동생을 봤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가지 바가지가 이 자식 선 넘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형이라면요, 가서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든, 많이 데리고 가서 협박을 하든, 아니면 뭐 감금을 시키든, 어쨌든 이 동생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니까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존재감뿐만 아니라 나타나질 않습니다. 없던 존재죠, 완전. 그는 아버지가 동생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요, 없어요. 동생이 집을 떠날 때도요, 없어요. 아마 이 첫째는요, 동생이 집을 나간 후로 밤마다 아버지가 그 방에서 계속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또 매일같이 봤을 거예요. 어떤 장면이죠? 막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아버지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마다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혹시 둘째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아들이죠. 잠을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죠. 심지어 이 첫째는요, 자기 동생이 어디서 뭘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15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소문을 들었겠죠. 야, 네 동생, 야, 거기 그 먼 나라 가가지고 야, 그렇게 살더라. 하늘에다 막 돈을 빡 뻥뻥 뿌리면서 살더라. 야, 걔 그렇게 둬도 되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냅둬, 나 살기도 바쁘다. 야, 걔 그냥 원래 그렇게 살게 냅둬.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걔 잘 있대요. 아버지, 제가 말 잘 해볼게요. 제가 타일러 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할게요. 너무 상심 마세요. 이러한 단순한 위로조차 건네지 않는 것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예요? 한마디로 그는요, 아버지한테 너무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을 넘어서 무감각하죠.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서 그는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서준이를요, 키우면서 참 흐뭇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저희 아내와 서준이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랑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저기서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이서 근데 오는데 막 깔깔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아, 뭐가 재밌나 봐요. 그래서 저 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요즘 저희 서준이가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서준이한테 시켜보라고 하면 아마 할 거예요. 뭐 이런 거에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서준이 손을 빡 잡더니, 얘야, 맛있는 것 좀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거를 서준이가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런 거예요. 아빠, 맛있는 것 좀 먹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목소리를 바꿨어요. 할머니 흉내를 계속 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내한테 계속 하고 저한테도 하니까 그걸 너무 재밌어 하니까
서준이가 오는 내내 신나가지고 막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 흉내를 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 한 주 동안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개그를 칠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 그런 타이밍이 있으면 바로 서준이가 그 치고 들어오는 거야. 아빠 뭐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그렇게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막 웃었어요, 우리가요. 전에는요, 서준이를요, 어렸을 땐 저희가 맞춰줬어요. 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애썼죠. 근데 이제 아이가 커서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요. 부모가 웃는 걸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요, 부모가 아파하거나 상심하게 되면 그 또한 기분이 다운되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하는 애씀이 서준이에게 보입니다. 사실 그게 뭐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농담이잖아요. 농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서준이를 보면서요, 제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헤아릴 줄 알아요. 기쁨의 순간도 함께 하고요, 때로는 슬픔의 순간도 함께 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슈퍼맨 같죠.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기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때로는 자녀도요, 부모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위로는커녕, 빈말커녕 그저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무관심한 채요. 자기가 너무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죠. 너무 원통 분통 슬프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원망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다가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화가 난 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동생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살아 돌아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얘기가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동생이 군대 전역하고 돌아왔어도 아무리 왼수라도 밥 한 끼는 먹잖아요. 아, 야 고생했다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걸요, 아들한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당연한 걸요. 그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둘째에게 수치를 당할 때 첫째는 어땠어요? 무관심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슬펐을 때 어땠습니까? 무관심했어요. 이제는 너무 기쁩니다. 근데 어때요? 여전히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순간도 나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 아들인 거예요. 그가 정말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자녀라면 난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나는 아버지한테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분의 기쁨과 때로는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버지의 그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아들인가? 사실 이 아들의 문제는요, 무관심만은 아닙니다. 둘째도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첫째 역시도요, 아버지께 존경을 보이지 않아요. 존경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이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송아지 잡았을 때요. 어떻게 그거 잡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했겠지만요,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29절에 보면요, 개역개정 성경에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했던 둘째 이야기를 볼 때요, 동생은 아버지께 이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요, 파데르라는 단어입니다. 파더이란 단어예요. 아버지, 아빠, 저 주세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여기서 이 장면 속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2인칭 소유격과 역격을 사용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의 말씀을요,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면 되게 자기는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의 자부심, 그의 의로움, 그의 당당함이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난 늘 항상 100점짜리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요. 저 동생 놈은 다 말아먹고 왔는데 나는 부족함 없이 일하지 않았어요. 나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저 동생 놈은요, 대할 가치가 없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나야말로 진짜 아들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어떻게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줘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생각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29절에 보면 섬겨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섬겨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듀류오입니다. 종이 되다, 종 노릇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당신 종이었어요, 평생. 자기를 아버지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말만 들어보면요, 아버지 진짜 나쁜 아버지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는가? 아버지가 아들이 무관심할 정도로, 아버지가 존경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여길 정도로 아버지는 너무나도 인색한 그런 아버지였는가? 3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 너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는 테크노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들아예요. 지금 이 아들이요, 이러는 거죠.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당신의 종이었어요. 이 얘기하니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야 아들아, 너 종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나 한 번도 그렇게 널 대한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 너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겠냐? 아들아, 내 게 아니라 다 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요, 인색하거나 편애가 심하거나 종처럼 부려먹거나 그런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도리어 아들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셨던 좋은 아버지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25절 32절 말씀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요, 성경학자들은 거의 고정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주석서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답지 같은 게 있어요. 이 해석을요,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답지를 보고 설교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 해석이 다루는 부분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다른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되게 좋은 아버지라고 했죠. 아들은 어때요? 뭔가 피해의식에 절어있죠. 분명히 아들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버지에게 무관심했고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종이라고 여기는 아들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런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사실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해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 오해는요, 이 아들뿐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요. 어쩌면요,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들이요, 성실한 당신들이요,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저 빌어먹을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도 잡아주시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안 주십니까? 분통을 터뜨립니다. 근데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너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 부요롭고 이 풍요로운 거 다 네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하지 않는 말이 뭡니까? 근데 왜 누리지 못해? 왜 그렇게 궁핍한 거야? 왜 이렇게 모자라 해? 나 이렇게 부유한데, 이거 다 너 건데 왜 누리지 못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와 멀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공급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해합니다. 아버지 것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냥 종일 뿐이라고 여겨요. 아버지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1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냥 막 소시오패스, 막 사이코패스, 막 또라이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아들이라고는 여기지만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도 인색하며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는 아버지로서 오해를 갖게 된 한 비참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뭡니까? 이 아들의 문제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은 막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근데 겉으로는요, 너무 성실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괜찮아요, 떠나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동생처럼 집 나가가지고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짐을 느끼고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간구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형의 잃어버린 상태는 더 위험한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떠났는데 떠난 줄 몰라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명절 같은 때요, 막 전을 하루 종일 막 붙여요. 막 집인데 막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들도 그렇죠. 집인데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함께 있지 않아요. 돌아갈 집조차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요, 교회도 잘 나와요, 봉사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결심도 하고 가고도 해요.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내면은 어때요? 너무나 궁핍해요. 아버지로 인해서 풍요로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뭐지 도대체?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라면요, 아버지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것이어야 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요, 지식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야 해요. 그 아버지 때문에 기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아버지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아버지 때문에 위로함을 얻어야 되고요, 힘이 나야 되고요,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외롭지 않기도 하고요. 그게 이 아버지를 누리는 거겠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요,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종처럼 사는 거예요. 아, 그게 단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게 단가 보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문가 보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1편은요,
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요,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에 있는 자녀.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날마다 그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묵상해요. 고민해요. 생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꾀를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의 선택이 아버지의 선택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아버지의 자녀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시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존재라고 말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하잖아요. 그저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이 나무를 향해서 공급해 주시는 어떠함이 있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풍성케 하는 공급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시내죠.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비로소 성장하고 풍성케 되어진다라고 3절은 얘기합니다.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일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겠죠. 그가 우리를 때로는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그의 관계를 막힘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 시편 3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저는 공급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공급이 없으면 반드시 메말라 버릴 겁니다.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공급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풍성함을 느낍니까? 누린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미 충분히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소수예요. 여기 대부분은 어때요? 자기가 아들인 줄 아는데 종처럼 살아요. 그저 집에 머무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누려야 될지도 몰라요. 누리고자 할 의지조차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에 정신승리해요. 천천히 시들어갑니다. 그런 여기 앉은 누구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괜찮습니까?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까? 저에게 매주 화요일이면요, 리더들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리더들의 기도 제목 올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같이 올라와요. 저만 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바로 기도할 때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할 사람의 기도 제목들은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매주의 기도 제목들이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을, 예입니다. 예. 이번 주는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도요, 이번 주도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또 그 다음 주도요, 하나님의 일상에서 좀 더 가까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마 누군가는요, 아버지의 풍성함의 근처에도 못 가고 누리지도 못한 채 천천히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공급받으면서 사는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잘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그냥 드릴 만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릴 것들을 기대함으로써 나와 준비하는 것이 이 예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늦으면 안 됩니다. 제발 늦지 마세요.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늦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설교 듣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 예배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과대평가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졌어요. 그래서 매일과 같이 공급받지 않으면, 신세한 시내와 같이 그 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각자만의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신앙 안에서도 빈익빈이 있고 부익부가 있어요. 가진 놈만 더 가져요. 진짜 안타까운 건 풍성한 사람만 계속해서 풍성합니다.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골방 기도에 와요. 또 목요 찬양 집회에 가는 팝업 열렸죠. 그런 것도 해요. 누군가는 금요 기도에도 와요. 좀비 탈출도 해요. 매일 아침 묵상도 해요. 자기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최소한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갈증들이 있다면, 필요가 있다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각자만의 방법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누리고 있는데 풍성하게요, 누군가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빈약하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 때문입니까? 너무 피곤해서예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까? 거리가 너무 먼가요? 각자의 발버둥으로 여러분의 방법들을 찾아내십시오. 아니면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풍요를 누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은요, 차라리 둘째처럼요, 집 나가서 탕진하고 다시 돌아올 기회조차라도 있었으면요, 그럼 좀 나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에겐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 집에 머물러 살면서 종보다 못한 삶을 살며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를 그저 오해하기만 하고 그 아버지의 어떠한 풍성함도 누리지 못한 채 천천히 시들어가죠.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그의 집은요, 집일까요? 아니면 감옥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공급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 방법들을 여러분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메마른 여러분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에서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누림이, 그 관계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질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얻고 그 열매를 맛보고 나누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일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